2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요즘으로 치면 개인 비서라고 할까요? 자신의 사업을 맡아서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회계 감사를 거쳐서 주인의 자산을 낭비한 것이 확인된다면 청지기의 자리에서 해고하겠다고 경고했죠. 청지기는 앞이 막막했습니다.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죠. 고민하던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청지기 자리를 보전하기는 틀렸으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서 인심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거하게 인심을 베풀어 두면 나중에 지금의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일이 그 빚을 확인하고 줄여 주었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셈입니다. 거꾸로 청지기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가 인심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이라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경제 범죄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모든 일을 확인한 주인의 말이 의외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정말 잘해서 칭찬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에 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 우리가 흔히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주인의 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생겨난 문제였으나 결국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목적도 방법도 옳지 않았죠. 다만 청지기를 통해서 빚이 탕감된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대로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난 뒤에라도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비록 잘못된 목적을 가진 죄악된 행동이었으나 다른 이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9절의 말씀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긴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그저 이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표현을 죽음이라고 이해해 보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에 그러나 그 재물이 없어지고 나면 그 친구들,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낸 친구들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 탕자 아들, 불의했던 그 아들의 경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했던 것처럼 그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지혜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삶의 열매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재물로, 돈으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앞의 표현은 왠지 거룩합니다. 삶의 열매로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나중의 표현은 조금 불편하죠. 돈으로 사랑을 전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돈은 세상적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편견을 갖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지요. 돈과 같이 불의하고 하찮은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다 거룩하고 멋진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돈을 말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인색함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항상 거룩하고 멋진 말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하물며 마음속으로는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무관심한 척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결코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때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이죠. 그렇다고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배척하는 것 역시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니까요. 다만 잘못 사용하면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수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16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재물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죠.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더욱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감사하고, 혹 우리 기준에 적게 주셨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룩을 위해서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그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는 하루를 삽니다. 사실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얻은 돈을 도구로 삼아서 삶의 참된 가치를 세우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며 애쓰는 오늘 하루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하는 일이지 라는 마음으로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어가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고 보살핍니다.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함께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주